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평강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또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평강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십시다.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 이 평강은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 이 평안함 너희에게 주노라. 사람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다고 해서 평강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조 목사가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 여러분에게 평강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이 평안은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신 것처럼 이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 그 평강이 우리에게 쑥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평강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나 어떤 훌륭한 사람이나 이 사람이 이걸 선포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평강이 하나님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평강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에게 그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이 그 평강 속으로 쑥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4장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람은 평강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할 뿐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뿐이에요. 오직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실 분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하신 우리 주 예수님,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만왕의 왕이 되신 평강의 주님만이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과 가정 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제자들이 이 평강이 정말 필요했어요. 이 평강의 반대말이 뭘까요? 불안함과 두려움이지요. 슬픔과 절망이지요. 슬픔과 절망에 빠진 제자들,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휩싸여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신 겁니다. 그럼 제자들은 왜 그렇게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을까요? 왜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휩싸여 있을까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세 가지 원인이 그 제자들로 하여금 슬픔과 절망에 빠지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사랑하시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이 그들을 그렇게 슬픔과 절망에 빠지게 한 거예요.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자신들을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늘 함께 해 주셨던 사랑하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허무하게 죽으셨다. 이 사실이 제자들로 하여금 절망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했던 겁니다. 제자들 나름대로는 자신의 인생을 다 걸었던 주님이에요. 나를 따르라 하실 때 모든 걸 다 버리고 자신의 미래를, 자신의 모든 전 생애를 주님께 맡겼던 제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허무하게 죽고 말았어요. 나약하게 십자가에 죽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미래가 다 무너진 거예요. 자신의 전 일생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예수님께 맡겼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허무하게 죽으셨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 늘 우리와 함께 했던 예수님도 우리를 떠나버리셨다. 이것 때문에 제자들은 슬퍼하고 절망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겁니다. 사실이 그럴까요? 예수님이 죽어서 모든 게 다 끝났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약하게 죽으심으로 제자들의 모든 미래와 그 인생이 다 끝장났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그 결과를 알잖아요. 예수님 믿어도 소용이 없구나. 예수님께 모든 걸 다 걸어도 허무하구나. 다 무너졌구나. 다 끝났구나.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그게 결코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예수님의 죽음은 수많은 영적인 열매들, 하나님 자녀들의 하는 천국 백성에 대한 열매를 맺기 위한 죽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어서 모든 게 다 무너졌다, 모든 게 다 끝났다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슬퍼했는데 슬퍼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또 다 무너졌기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운데 그럴 이유가 없었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는 내가 죽는 것이 천국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하여금 그곳에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왜냐하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길이니까 도리어 기뻐해야 된다. 슬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절망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가지고 슬퍼하고 있던 겁니다. 기뻐해야 하라 그래요. 기뻐해야. 요한복음 14장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7절 28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걸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갔다가 다시 온다라고 말했고, 내가 죽는 것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기뻐하였으리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 이게 온다고 하는 건 부활하겠다는 거예요. 부활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건 누구에게로 가는 길이에요? 하늘 아버지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슬픈 일이에요? 도리어 기뻐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뻐해야 될 일이라 그랬어요. 기뻐해야 될 일. 16장 6절로 7절.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죽음으로 모든 게 다 끝났다.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났다라고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 유익이에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너희를 떠나가면 내가 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야 보혜사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야 교회가 탄생하고 수많은 죄인들이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이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유익이라. 이걸 생각하면 제자들이 슬퍼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게 전혀 그럴 이유가 없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마지막 한 번 더 찾아봅시다. 16장 요한복음 16장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본다 하는 것은 부활하셔서 다시 보신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때문에 너희가 근심하지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다시 제자들을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셨고 이제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근심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자, 이 첫 번째 원인은 여러분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우리들의 모든 게 다 무너진 것과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 소용이 없구나. 예수님께 내 일생을 드렸는데 나의 전생애를 드렸는데 이제 끝장났구나. 그래서 슬퍼하고 절망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이유가 진리를 좀만 깨달으면
실상을 알면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두 번째로 제자들이 왜 그렇게 슬퍼하고 두려움에 휩싸였는가?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죽였던 그 무리가 자기들을 죽일 줄 알고 죽을까봐 슬퍼하고 두려워했던 거예요. 두려움에 떨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로마 병정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유대 병정들이 자기들마저 죽일까봐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버리고 도망갔고, 지금도 그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서 슬퍼하고 문을 다 잠가놓고 방에 숨어 있는 겁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떨면서 숨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전혀 그럴 이유가 없어요. 전혀 그럴 이유가 없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죽이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 따라가다가 예수님 때문에 죽음이 와도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부활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생명은 나의 생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을 당할지라도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 어리석은 근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리석은 걱정, 기우라고 그랬잖아요. 기우. 자, 정말로 예수님을 죽였던 무리가 제자들을 죽이려고 그랬을까요? 만약에 그들이 작정하고 죽이려고 그랬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그 무리들이 제자들을 못 찾아냈겠어요? 아무리 문을 잠궈놓고 집안에 틀어박혀 있어 숨어 있어도 로마 군인들과 간교한 유대 군인들이 왜 제자들을 목숨을 못 빼앗았을까요? 이건 괜한 두려움이에요. 괜한 걱정이에요. 유대인들은 시기해가지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니까 시기해서 예수님만 죽이면 끝났던 거예요. 제자들을 죽일 이유가, 제자들을 죽이려는 마음이 없었어요. 빌라도 총독도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지,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마저 죽이려고 로마 병정들이 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지레 겁먹고 괜히 자기들 생각에 죽을까봐 그런 거예요. 죽을까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순교당하는 거 아니야? 이 순교는 아무나 당하나요? 요한계시록 보면 순교당할 사람이 있어요. 괜히 내가 예수 따라가다가 죽을까? 예수 따라가면 내 재산을 다 빼앗길까? 예수 따라가면 내가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런 것은 기우예요. 기우. 만약 나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내 생명까지 빼앗긴다 할지라도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 소망,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전혀 그럴 이유가 없어요. 두 번째, 왜 전혀 두려워하거나 슬퍼할 이유가 없냐면,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 십자가는 엄청난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나라 가면 엄청난 상급. 만약에 예수님 때문에 내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건 순교자의 반열에 올라가는 최고의 영광과 상급이 있기 때문에, 도리어 예수님 때문에 죽을 위기가 오면 도리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 마태복음 6장에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님 때문에 가난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울 때 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받는 환난, 예수님 따라가다가 받는 죽음은
엄청난 영광과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로 16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하래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래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우리가 죄 지어 가지고 고난을 당한다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악행을 하고 남을 괴롭히다가 내가 고난받는 건 부끄러운 일이지만 만일 그리스도의 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건 절대 슬퍼할 일이 아니고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조금만 영적으로 진리로 생각해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문을 걸어 잠궈놓고 슬퍼하고 울고 있고 낙심하고 절망할 이유가 없는데, 두려움에 휩싸일 필요가 없는데, 자, 성령이 임하실 때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행전에 보면 막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때 제자들이 어땠어요? 그들이 그때 반응은? 그때는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 때문에 막 감사하고 즐거워했어요. 왜? 그때는 그들이 이 고난의 의미와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제자들이 괜히 그러는 거예요. 괜히.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욕하고 여러분을 멸시하고 여러분의 재산에 손해를 주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고난받을 때 절대 슬퍼하거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도리어 즐거워하고 기뻐하세요. 영광으로 하세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슬픔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는 거예요. 기뻐하라. 도리어 즐거워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그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제자들이 슬퍼하고 두려워하며 지금 숨어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고난받았을 때 도망쳤다고 하는 그 죄책감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이 그들을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죽어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해놓고 예수님이 끌려가셨을 때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잖아요. 베드로 외에 다른 모든 제자들도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 죄책감, 예수님에 대한 미안함, 그 송구스러움, 그게 그들로 하여금 절망에 빠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마귀가 끊임없이 찾아와가지고 그걸 건드려가지고 우리에게 평강을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너는 그런 놈이야. 너는 과거에 예수님께 이랬던 사람이야 하면서 끊임없이 그걸 가지고 물건 늘어지면서 그 마귀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적인 평안, 영적인 평강, 마음의 평강을 빼앗아가 버려요. 근데 이것도 이 세 번째 원인도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오늘 본문에 그럴 이유가 없어요. 21절 읽어봅시다. 21절로 23절까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제자들이 이 죄책감, 죄 때문에 예수님께 했던 그 배신, 도망침, 부인했던 이 죄 때문에 마음에 사로잡혀가지고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에 휩싸이는데 예수님 도리어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것은 새로운 사명을 주는 거예요. 너희는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숨어 살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세상을 향하여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쓸 테니까, 내가 너희를 사용할 테니까, 내가 너희를 파송할 테니까 너희가 세상을 향하여 나가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너희가 너희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죄에 사로잡혀서 살 인생이 아니야.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인생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죄를 풀어줄 그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부활의 복음으로 도리어 그들에게 찾아가서 죄책에 시달리는 자들, 죄에 사로잡혀서 고통당하는 자들,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도리어 풀어주고 자유케 하고 죄사함의 복음, 사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할 자들이야. 예수님은 전혀 배신당하지 않은 사람처럼 제자들이 했던 일들을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예수님처럼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저다며 평강을 선언하시고 너희들 이렇게 숨어서 세상에 나가지도 못하고 이 문을 다 걸어 잠그고 그냥 그 은밀한 방 가운데 처박혀 있을 자들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느니 너희는 문을 활짝 열고 나가라. 세상을 향하여 나가라. 그리고 자기에게 배신 때리고 부인했던 그들에게 뭘 부어주셔요?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 성령의 은혜, 한량없는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를 받으라 하시면서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 23절에 너희는 너희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나를 부인했다고 하는, 나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하는 그 죄 때문에 너희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인생이 아니라 도리어 어떤 사람들이에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제자들 자체 능력이 아니라 제자들이 가진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죄책에 시달리는 자들, 죄악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풀어주고 자유케 하고 사죄의 은혜를, 구원의 은총을 줄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원인들을 살펴보니까 전혀 그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다 끝났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나도 죽이려 한다. 우리도 죽이려 한다. 그래서 내가 슬프고 두렵다. 또 하나는 내가 예수님께 행한 모든 죄들을 생각해 보니까 나는 정말 슬프고 절망스럽고 내가 내 자신이 한심스럽고 나는 그냥 깜깜한 방에 처박혀 가지고 그냥 울고 있을 사람, 그럴 존재라.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을 선포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 예수님이 죽어서 모든 인생이 다 끝났어요? 제자들의 미래가 다
끝났어요? 제자들이 모든 걸 걸었던 그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도리어 기뻐할 일이다. 너에게 유익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어마어마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야 수많은 열매를 맺듯이 죽어가는 택한 백성들이 살아날 것이고, 예수님이 죽는 건 아버지께로 가는 거고 하늘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야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늘 나와 함께 하신, 이런 걸 생각하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여러분에게도 슬픔이 있습니까? 절망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한번 진리의 말씀으로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세요. 전혀 그럴 이유가 없어요. 전혀 그럴 이유가 없어요. 특별히 세 번째 이유, 내가 예수님께 행한 죄가 어떤 죄인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잖아요. 이 죄책감. 특히 이 설교자들이나 복음 전도자들도 여기에 사로잡혀서 주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아요. 내가 어떤 죄인인데, 내가 과거에 어떻게 주님을 배신하고 내가 주님의 앞에서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지었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설교를 해, 내가 감히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문을 활짝 열고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대할 수가 있어,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제시할 수가 있어. 그건 누구의 음성이에요? 마귀 사탄의 음성이에요. 마귀 사탄.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평강을 빼앗으려고 과거에 잘못됐던 일들을, 우리들의 죄를 막 끄집어내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이 평강을 다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도리어 평강을 주시고, 너희는 이제 방에만 처박혀 있지 말고 문을 열고 나가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나에게 뭘 부어주셔요? 성령을 받으러 가시면서 성령의 한량없는 은사와 능력과 성령의 은혜를 막 부어주셔요. 그리고 특별히 다른 사람들의 죄를 풀어주고 용서하고 사하여줄 수 있는 이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인생으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이걸 생각하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럼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합시다.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뭐 때문에 평강을 누리지 못하죠?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전염병입니다.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이것 때문에 심히 힘들어해요. 스트레스 받고 또 특별히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나를 슬프게 할 때, 나를 힘들게 하고 절망스럽게 할 때, 나를 짓누를 때 우리가 내 자신과 내 환경만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러면 오늘 세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강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세요.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세요. 최초로 평강의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이 기드온입니다. 사사기 6장에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여호와 샬롬, 그 평강을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구약시대 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리니, 이사야 6장에 9장에 그 아기의 이름이 평강의 왕이라.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실 때 하늘의 천군 천사가 찬양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강이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려 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기도하십시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슬픔과 절망과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전혀 슬퍼할 이유가 없는데, 절망과 두려움에 빠질 이유가 없는데, 그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깜깜한 방에 숨어 지내면서 슬퍼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평강을 선언하시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시면서 문을 활짝 열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가라고 하셨고,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사죄의 복음, 죄사함의 은총의 복음을 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건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선언하신 이 평강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가 한 몸으로 이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주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과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